말씀의 제목 불러주신 은혜, 이러한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떠한 주인이, 포도원을 경영하는 주인이 사람들을, 일꾼을 부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포도원의 비유는 천국에 대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통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각인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 어떤 자는 아침에 일찍 새벽부터 이렇게 불렀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저녁 늦게 6시가 일하는데 마감인데 5시에도 부르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일찍 부르심을 받은 일꾼은 바로 아까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늦게 부름을 받은 자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들은 부름에 응하여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주인이 일했으니까 삭스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품삯을 받게 되었는데, 포도원 주인은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모두에게 똑같이 품삯을 주었습니다. 일찍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는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늦게 온 사람은 조금 일을 했는데도 똑같은 품삯을 받아서 주인에게 항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왜 불공평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일찍 와서 일을 했는데, 저들은 늦게 와서 조금 일했는데 왜 똑같은 품삯을 주시죠? 라고 항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는 너희에게 약속한 금액을 주었을 뿐이야. 저 사람들에게도 약속한 금액을 나는 주었을 뿐인데 너희가 나에게 왜 항의를 하냐라고 주인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오늘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라는 것을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거리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새벽에 온 사람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3시에도 불렀어요. 3시라는 것은 오전 9시입니다. 유대인의 시간이에요. 3시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6시에도 불렀죠. 난 12시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9시에도 불렀어요. 오후 3시입니다. 6절에서 11시에도 불렀어요. 11시는요, 오후 5시입니다. 자, 6시가 끝인데 5시에 불렀단 말이에요. 와서 뭔 일을 하겠어, 1시간 동안에. 그런데도 이 주인은,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만 선민이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방인들은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49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았어요.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할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제사에 참석할 수 있고요. 절기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유대인과 똑같이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으면 이방인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 잡족, 여러 잡족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잡족들도 함께 출애굽에 참석했다는 것이죠. 같이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또 예수님도 병을 고칠 때 유대인만 고친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에 있어서는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양을 구별짓지 않았어요. 똑같이 동등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의 생명은 똑같다. 아멘. 동등하다. 차별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죄인으로 취급했던 세리나 창녀들, 그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친구가 되셔서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셨죠. 어쨌든 오늘날 이 교회에서도 높은 명예를 가진 자, 부자가 와더라도 가난한 자가 온다 할지라도 먼저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우리가 구별해서 차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생명은 누구나 동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정말로 진심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늦게 온 자, 일찍 온 자 절대 차별을 둘 수 없다는 걸 다시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품삯을 줬다. 이건 뭐예요? 구원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은 모두가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의 열매도 동일하다는 거죠. 믿음의 열매는 뭘까요?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8절에서 10절 볼까요? 8절에서 10절 읽어봅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들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하루의 일이 끝났어요. 포도원 주인이 일찍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의 복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랑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렸죠. 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같이 주신다, 이런 뜻이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22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사람은 동일하게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이 초대하셨는데 여러분이 그 초대에 응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또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달렸었는데 한편 강도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죠. 이건 뭐예요? 아마 이 강도는 오늘 본문의 비유의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 5시 한 40분쯤 들어온 자 같습니다. 그치요? 한 5시 한 40분, 50분쯤에 들어온 자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일찍 오고 늦게 오고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온 자라며 또 와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며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구나.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할렐루야. 왜요?
포도원에 온 자는 누구나 구원을 줬단 말이에요. 아멘. 포도원에 온 자는 누구나 구원을 줬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포도원이 뭘까요?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하고요.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디 와야 볼 수 있고 어디 와야 얻을 수 있을까요? 교회를 와야 되지요. 세상에서는요. 믿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누가 전해줍니까? 세상에서는요. 오늘날 교회 와야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교회 와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원은 교회 안에 있는 걸 얘기하고요. 교회 안에 있는 자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기본이에요. 기본. 아멘.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포도원에 있는 자에게는 구원이라는 품삯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다시 다른 성경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거기는 이제 잔치 비유를 얘기했어요. 주인이 왕이 잔치를 벌였는데 사람들이 잔치에 응해서 왔어요. 왔으면 교회에 왔다 이 말이잖아요. 교회에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어요. 세마포를 안 입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와 있는데 예복을 안 입었어요. 결혼식에선 다 예복을 입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근데 예복을 안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바깥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첫 번째 기본은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복은 뭐냐? 옷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원에 와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행위가 있어야 된다. 아멘. 예복을 입어야 된다.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세마포를 입은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내가 믿는데 나 믿어. 나 예수 믿어. 그런데 행위는 전혀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다.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가?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믿음도 있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도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삶에 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품삯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포도원에 들어와서 또 하나는 뭐냐? 일을 했잖아요.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했어요. 이 일한 것이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봉사가 될 수 있어요.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요? 나만이 은혜 받으면 되지. 나만 예수 믿으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이런 걸 배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면 나 혼자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뭐하러 굳이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혼자 예배를 드리면 헌신을 어떻게 배울 것이며 어떻게 봉사를 배울 것이며 어떻게 섬김을 배울 것입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헌신과 봉사로 구원을 얻지는 않습니다. 아까 구원을 얻는 비결 말씀드렸죠. 그거의 전제 다음 단계로 헌신과 봉사를 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품삯은 구원을 말하고요. 이 헌신은요.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상급으로 쌓여지게 됩니다. 아멘. 상급으로 쌓여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고 싶어 하셔요. 아멘.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여지길 원하시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봉사하라고 하는 것이고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일꾼으로 이렇게 쓰임받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얼마만큼 일했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 헌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요 반드시 구원을 얻는데 구원 얻는 자는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된 봉사자로 살아갈 때 하늘의 상급 쌓여지고 이 땅에서도 복이 있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가야 상급도 생기는 것이지 천국 안 들어갔는데 이 땅에서 봉사하면 뭐 할 겁니까? 그렇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천국에 가는 거,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거기에 생활을 한 자는 이제 삶에서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거 우리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보면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들고 하나님 비방하고 하나님께 왜 그랬냐고 항의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11절에서 12절 한번 봅시다. 11절에서 12절 시작. 집주인을 원망하며 이르되 나중 온 사람 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노예를 던지고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지금 주인한테 대들고 있지요. 항의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막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어느 날 아버지한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둘째 아들이 세상에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유산 먼저 주세요.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 왔지.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고 막 쫄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못 이기는 척하고 유산을 반으로 나눠서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작은 아들이 세상에 가서 뭐 했을 것 같습니까? 흥청망청. 왜? 돈이 있으니까. 친구도 얼마나 많겠어요. 술 친구가 그냥 가득하겠지요.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술 먹고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돈이 언제까지 가겠어요. 돈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됐습니다. 거지가 됐을 때 그래도 아버지의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라고 생각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은 이 탕자는 어떤 생각으로 돌아왔냐. 아버지 집에 품꾼들 일하는 사람들도 먹을 걸 다 먹는데 나는 그 집에 다시 들어가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그냥 일꾼으로 삼아달라고 하자 라고 하고 들어왔는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에게 목욕을 시켜라, 새 옷을 입혀줘라, 반지를 끼워줘라,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여라, 신발을 신겨라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아들로 회복이 됐어요. 집에 있는 아들과 똑같이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집에 있던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때 아버지한테 뭐예요? 불만을 품기 시작했어요. 아니 나는 여태까지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저 동생은 나가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뭐가 이쁘다고 그 아들로 삼아주십니까? 라고 아버지한테 막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집에 있던 아들은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고요. 탕자, 나갔다 돌아온 탕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했던 세리나 창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죄인 취급했던 그 창녀와 세리들과 친구로 지냈을 때 유대인들이요 자기네 기득권을 사용해가지고 그거를 사용하고 싶어갖고 예수님을 막 시기 질투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못살게 굴었잖아요. 결국엔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 이방인들과 세리와 창녀들을 항상 미워하고 그들을 죄인 취급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본문에서와 이 탕자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 그들은 저들과 내가 동일시 여겨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거예요. 왜? 내가 잘났거든. 나만 구원받아야 되거든. 이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자신들의 그 생각의 불공평함을 주인에게 계속 항의하고 제기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를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했어요. 우리만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었기 때문에, 왜요?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잘못 오해해서 믿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알고 있는 지식이 그들을 믿음으로 갈 수 없게 만들었고 천국으로 이끌지 못했다는 거예요. 혹여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되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잘못 알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종종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맞지 않으면 뭐가 나오냐? 원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불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 자체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행동이 오늘 유대인들에게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과 틀리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라면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믿음으로 이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못 박아버렸잖아요.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장벽이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 내게 맞춰진 하나님, 오늘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끌어들이면 안 돼.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맞추면 안 돼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거의 다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어요. 내 생각에 맞는 하나님이어야 돼. 내 뜻대로 해주는 하나님이어야 돼.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세요. 아멘, 여러분의 아멘. 마음을 말씀에 맞추세요. 아멘, 아멘. 이 잘못된 신앙 오늘 다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실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먼저 온 사람들의 이 생각이 사실 상식적으로 볼 때는 맞잖아요. 맞죠? 먼저 온 사람은 많이 줘야지. 늦게 온 사람은 조금 줘야지. 우리는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그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생각 안 할 것 같습니까? 불공평합니다. 이 생각하게 되죠. 모두가 그렇습니다. 아마 저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 2절에서 주인이 뭐라고 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돼. 자, 2절 볼까요? 2절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오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뭘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했어요. 여러분, 이미 약속하고 들어온 거예요. 자, 13절도 볼까요? 13절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씩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야, 내가 약속했잖아. 너한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구원인데 어떤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예수를 믿었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약속했어요. 그럼 구원을 줄게.
내가 이것으로 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이 사람이 뭐를 하든 이 사람이 구원을 뭐 받든 안 받든 물론 신경 써야 되겠죠. 전도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 구원받고 나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된 말씀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비교해서 왜 저 사람은 복을 많이 받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줍니까? 왜 나에게 비교의식 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만 붙들으면 돼요. 오늘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나 너한테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거 줬잖아. 나는 약속한 것만 행하는 사람이야.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품꾼은 뭐라고 얘기해요? 형편성에 어긋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형편성은 뭐예요? 나의 생각이에요. 나의 세상적 지식이에요. 오늘 형편성은 말이 잘 안 나온다. 형편성은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감히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지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갖고 얼마나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지 몰라. 예. 주님 앞에서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생각, 내 계획 계속 하나님께 들여 밀어봐요. 따라서 합시다. 고생만 더 할 뿐이다. 고생만 더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대로 가셔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계획 속에 그냥 올라타기만 하면 돼. 편승하기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하게 천국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하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왜? 신이시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 얼마나 알겠어? 0.00001%라도 알겠어요? 아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온 지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 손에서 만든 바 되었고 그 손에서 이루어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거기에 뭐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토기장의 비유. 나는 토기장이다. 너네는 뭐다? 토기다. 토기가 나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들었대.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요만하게 만들었고 이만하게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토기가 왜 나는 작게 만들었어요? 왜 나는 크게 만들었어요? 할 수가 없다.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토기인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뜻에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아멘. 없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마을에 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인자하고 베풀기 좋아하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이 부자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떤 아이가 밖에서 먹을 것도 없이 배를 곪고 있었어요. 너무 불쌍해서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이 아이도 은혜를 잊지 않았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을 때에 이 부자가 또 밖에를 나갔는데 또 그런 아이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또 그 아이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도 씻기고 이제 그 집에서 살게 했어요. 같이 이제 일을 하는데 먼저 온 아이가 이제 이 아이가 또 왔으니까
이 부자로부터 자기가 받을 몫이 줄어드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부자가 나를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교만함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때부터는 일도 안 하고 막 게으름을 피우고 이랬어요.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주인이 그 아이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예전에 나에게 받았던 은혜를 이제는 다 잊어버렸구나.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 있을 필요가 없다. 이 집을 나가도록 하여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제일 싫어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 교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교만이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음의 연수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교회 충성해서 내가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나 내 밑에 속에서는 이 교만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에게 자꾸 주입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수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첫사랑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기뻤던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충만했던 그 순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이제 구원받았으니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받게 하시는 일에 나는 쓰임받아야 되겠다라는 날마다 그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형편성을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이 교만해진 겁니다. 우리는 늘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 나는 정말 연약한 자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생각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더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달라고만 하는 신앙 여러분 오늘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신 거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쓸 것은요 이미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씨와 먹을 것은 다 주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것 때문에 생활하는 것 때문에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만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면 돼요. 그게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잘 사는 비결, 여러분이 복 받으며 사는 비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비결은 여러분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불러주셨으면 어떡했을 뻔했어요.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다고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것만 가지고 가. 여러분 각자 신앙을 잘 하라 이 말이에요. 누구 비교해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내 신앙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잘 관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믿음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삶을 엉망으로 산다면 여러분 그건 못 지키는 겁니다. 아까 예복 입지 못한 자가 쫓김 당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지막 16절에 보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대요. 여러분들 우리는 나는 나중된 자다라는 마음으로 할 때 여러분 그 은혜가 감사하게 여겨질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처음 왔다라고 생각하면 이 처음 온 자들은 불평이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나중 온 자는 불평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생각지도 못한 품삯을 받았어. 너무 감사하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나는 나중된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만도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생각은 다 처음 된 자로 살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나는 나중된 자구나. 이 자가 겸손한 자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더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포도원에 들어와서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입니까? 아멘. 그런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면 여러분 믿음 안으로 온전히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포도원에 들어와서 구원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면 이미 포도원에 들어와 있다라면 이제는 맡겨진 일에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로 인하여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